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면서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계약을 해보니까 이건 애들 계약이 아니라 엄마들 계약입니다. 초등학생들은요, 엄마들이 옆에 도와줘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좀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가 발생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요즘 쇼핑몰에서 매진된 상품이 하나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회초리. 하루 24시간 아이들하고 붙어 있다 보니까 엄마들의 참을성이 폭발해 버렸습니다. 사실 이해는 돼요. 학교 운동장에서 밖에서 뛰어놀아야 되는 아이들이 이 에너지를 갖고 집에 있으니까요. 뭐 어쩔 수 없이 좀이 막 쑤실 것 같아요. 이해는 가지만 부모로서 속이 부글부글 끓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 집에도 지금 3학년짜리 아이와 1학년짜리 아이 둘이 있는데요. 지금 아마 저희 아내도 소가리를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 사태가 만든 재미있는 현상은 꼭 이것만은 아닙니다. 지금 인터넷에서 좀 재미있는 연구가 하나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코로나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서 이혼율이 증가할 것인가. 남편들이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서 24시간 남편과 아내가 붙어있게 되었습니다. 누가 그러는데요. 부부가 붙어있으면 계속 싸운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부부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여하튼 붙어있으면 싸우기도 하고 가끔은 회초리도 필요한데요. 저는요, 이 가족이 우리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우자를 만나고 또 내 아이들을 만난 이 만남의 축복이 우리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지금 당장은 진짜 남의 편 같은 남편이고요. 속 터지게 하는 애들이지만 남편하고 혹은 아내 그리고 아이들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의 의미가 다 사라져 버릴 겁니다. 그런데 꼭 이 가족과의 만남만 만남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친구와의 만남도 같은 교회 성도들끼리의 만남도 정말 큰 축복입니다. 다른 모든 축복들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런 만남의 축복이 우리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반대로 말하자면 가장 큰 스트레스도 바로 이 만남, 관계에서 찾아옵니다. 우리는 이 만남의 관계 속에서 우리 인생의 의미와 기쁨을 찾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군대 다녀오신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아실 겁니다. 군 생활도 참 힘든데요. 군 생활보다 힘든 게 사람과의 관계예요. 이 고참하고 문제가 생기면 참 힘듭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일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직장 상사와의 혹은 직장 동료의 관계가 틀어지면 그것만큼 힘든 것이 없어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명절에 시댁에 가서 일하는 것까지는 상관없는데요. 우리 시댁 식구들하고 관계가 틀어지면 가기가 싫어요. 정말 가기가 싫어져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특별한 이유 없이 교회를 옮기시는 분들을 보면요. 대부분 관계가 틀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성경을 읽어보면요. 내 개인적인 영적인 성장하고 누군가와의 관계를 맺는 것하고 떨어져 있지가 않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일수록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에베소서는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로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잘 알려주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경건해라. 개인적으로 믿음 생활 잘해라. 이런 말씀보다는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앞부분을 잠깐 살펴보면요. 한 24절 한번 보십시오. 24절 마지막에 보면 새 사람을 입으라고, 새 사람. 여러분 예수 믿고 새 사람 입으셨나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요. 예전에 예수 믿기 이전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가끔은 저도 그렇습니다. 내가 새 사람이 된 게 맞나? 내가 변한 게 맞나?
김남준이라는 목사님은요, 이런 예를 들어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라는 나라는요, 17,000개가 넘는 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섬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중앙정부의 영향력이 저기 멀리 있는 섬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섬들은요, 중앙정부가 장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군들이 거기를 지배하고 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섬에 법적인 통치권 누구한테 있습니까? 인도네시아 중앙정부에 있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반란군이 그 섬을 장악해버리면 그 섬은요, 정부의 영향력이 아니라 반란군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거듭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세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죄는요, 우리를 지배하는 절대적인 지배력을 잃어버렸지만 우리 안에 남아서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가만 놔두면요, 우리 안에 있는 탐심과 정욕을 이용해서 믿는 우리들을 거의 다 지배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죠. 나라의 이름은 인도네시아인데 실제로 지배하는 것은 반란군인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죄에게 지배당하지 말라고 간곡하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2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만약에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요, 우리는 예수 믿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게 될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히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죄에 지배당하는 신자는, 죄에 지배당하는 그리스도인은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의 그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돼요. 이제는 중앙정부의 합법적인 지배를 거역하고 반란군의 법에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참 편해요. 왜냐하면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그렇게 쭉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를 미워하는 게 편합니까? 사랑하는 게 편합니까?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게 편합니까? 아니면 복수하는 게 편합니까? 사실 하나님의 법에 지배당하면서 사는 거는요, 거듭나지 않은 인간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해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한 대 때리면 두 대 때리고 두 대 때리면 세 대 때리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편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도요, 죄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법에 지배당하면서 살 수 있는 새 생명, 새 사람을 입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보니까 다시 구원받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것 같은 그런 위험이 감지되는 겁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고요. 18절 보면요, 마음이 굳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지배당하는 삶으로, 새 사람으로 돌아오라면서 권면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요, 개인적으로 성결해라, 개인적으로 경건해라, 개인적으로 믿음 생활 잘해라,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물론 그래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한이 있어도 개인적인 신앙의 성숙을 추구해야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에게 지배당하는, 그리스도에게 지배를 받는 새 사람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더 뚜렷하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야, 너희들 개인적인 신앙을 확인해봐.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는지 체크해봐. 하루에 성경책 얼마나 읽는지 한번 검사해봐. 이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너희가 새 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지 확인해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라. 그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다음에 나옵니다.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바울은요, 우리가 서로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니까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그 몸을 파괴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실제적인 말이죠.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깨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있다면 바로 거짓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면요, 갈등이 유발되고 이 공동체에 금이 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초점을 잡아봅시다.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도 맞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거짓말을 안 하는 나 개인이 아니라 거짓말을 해서 깨질 수 있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초점은요, 개인에게 있지 않고 공동체, 이 관계에 있어요. 그리고 한번 보세요. 우리가 서로 지체됨이라, 이 말씀에 한번 주목해 보세요. 누가 그리스도인이란 겁니까? 지체됨을 아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각각 개인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이 관계, 이 지체됨을 아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 우리 서로 간의 이 관계를 깨지 않도록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기분 나쁜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 앞에 복도에 자전거가 있는데요. 아이들 자전거여가지고 한 대입니다, 한 대. 복도에 놔도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집 안에다가 자전거를 들이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서 복도에다 자전거를 놓는 게 저희 아파트의 관례고요. 이 관리사무소에서도 딱지 하나 붙이면 놓을 수 있게 허락도 받았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관리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다니는데 불편하니까 자전거를 치워달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애들 자전거 조그만 거고 지나다니는 데는 한 2m 정도 공간이 있어가지고 걸어다니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도 불편했는가 보다, 좀 문제가 있는가 보다 해가지고 치워주려고 했는데요. 그 전화하신 관리사무소 직원이 그러는 거예요. 그 민원을 제기한 그분이 몇 시까지 치워줄 건지 확인을 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 집에 가보니까 그래요. 아내한테 30분마다 전화 왔대요. 왜 안 치웠냐? 몇 시까지 치울 거냐? 좀 이따가 치우겠습니다. 몇 시까지 치울 거냐? 기분 나쁘더라고요. 사실 이거 안 치워도 되거든요. 아파트 전체에서 놔도 된다고 허락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도 배려하는 마음으로 치워주려고 했는데 마치 누군가를 혼내듯이 야, 몇 시까지 치워, 이런 마음이 드니까요, 치우기 싫어졌어요. 막 화가 나더라고요. 오늘 말씀 보세요. 바울은요, 분을 내지 말라고 말하지 않아요. 화가 나는 건요, 사람인 이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이죠. 화가 나도 죄를 짓지 말래요. 뉴스를 보니까 홧김에 범죄를 저지른 것들을 가끔 보게 돼요. 정말 별거 아닌데 지나가다가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갔는데 사과 안 한다고 칼로 찔러서 죽인 사건도 기억이 납니다. 화가 나고 그 일을 저지르고 나면요, 그 이후에 화가 사라지고 나면 내가 왜 이런 일을 했지, 이 후회하는 일들을 우리는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화가 나면 이 화가 대부분 죄로 이어지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설령 칼로 찌르는 보복은 안 하더라도 그 사람을 마음으로 미워하고 저주하게 되죠. 그리고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해요. 아마 여러분도 화가 난 상태로 주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는요, 불을 끄고 누워도 계속 그 생각만 나요. 계속 그 생각 납니다. 그리고 참 이상하게도 화는요, 생각하면 할수록 커져요. 분이 난 상태로 누웠다가 잠을 이루지 못하신 분들도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막 별 생각이 다 나요.
저 사람이 나한테 왜 그렇게 했을까? 어떻게 하면 복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되돌려줄까? 어떤 의사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순간 나는 그의 노예가 된다. 생각이 온통 그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는 일도 더 이상 재미가 없어진다. 적개심 때문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어 두세 시간만 일해도 녹초가 된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나를 항상 따라다닌다. 내 머리를 사로잡은 그를 피할 수 없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내 침실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곳에서도 그 어떤 노예 감독보다 내 생각을 자극하고 격분시킨다. 덕분에 나는 침대가 아니라 고문대에 누워있는 심정이다. 계속 떠올려가지고 밤새도록 나를 괴롭혀요. 그래서 바울은 화가 나더라도 밤 12시 그 다음 날로 이 화를 넘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화를 내서 죄를 짓고 밤새도록 생각하는 이 모습을 바울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가 분을 내서 죄를 짓고 밤새도록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마귀에게 틈을 준 겁니다. 좀 전에 했던 말씀 기억나세요? 사탄이라는 반란군이 분노, 화라는 방법으로 우리를 순식간에 불법적으로 지배하는 겁니다. 내가 화내는 것은요, 나만의 분노, 나만의 화내는 수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틈을 주는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짓지 말아야 돼요.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은 넘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분이 나면요, 각양각색의 죄를 지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어가지고 그 마음으로 더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내 마음으로 하는 저주가 상대방을 망치기도 하지만 사실 내 자신을 더 망치지 않나요? 잠도 잘 못 자고요, 소화도 잘 안 돼요. 마음은 항상 불안하고 이 불안한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숨겨야 됩니다. 다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잠시 멈춘다는 겁니다. 멈추는 정도가 아니라 퇴보예요, 퇴보. 어떤 분이 이런 상황에서 억울하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더라고요. 아, 주님 아시죠? 주님, 저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아시죠? 주님, 저 사람 때문에 제 마음이 얼마나 다쳤는지 아시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 100% 억울한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은 모릅니다. 당사자들조차 판단하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정말 억울한 일로 엎드려서 주님께 기도드리는 것과 분노로 주님께 드리는 기도는 정확하게 구별하세요. 정말 억울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라고, 위로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세요.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받지 않으시는 정도가 아니라 도리어 분노하실 겁니다.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 잘못이 하나도 없는 경우는 없어요. 저만 해도요, 제가 자전거를 밖에 내놓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이런 일을 잊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분노와 화를 품은 채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사람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실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다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 드리라.
기도하지 마. 예배 그만 드려. 나한테 기도하기 전에, 나한테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그 형제, 먼저 그 자매와 화해하고 와. 야, 너는 네가 지금 분을 품고 화를 내는 그 자매, 그 형제가 누군지 아니? 내가 내 아들의 목숨을 걸고 살린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어딜 감히 네가 내 딸에게 화를 내니? 어딜 감히 네가 내 아들에게 화를 내니? 어딜 감히 그런 의도를 가지고 나한테 기도하니?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자꾸만 너희들끼리 화목한 후에 나를 찾아오라 그러세요. 이 말씀 정말 두렵지 않으세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 화목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신하고 예물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와 헌신과 그 기도를 받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맞아요.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가 끊겼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긴 거예요. 내 옆에 있는 형제, 내 옆에 있는 자매와의 관계가 끊긴 상태에서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을 기만하는 겁니다. 본인만의 착각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이것은 바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신자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게 되고 스스로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지 못하게 돼요. 바꿔 말하자면 내 형제, 내 자매와 화목하지 못한 상태에서 행하는 모든 신앙생활은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죄라는 겁니다. 팀 라이리라는 목사님은요, 이 분노, 이 화의 원인을 이기심이라고 해요. 내가 화가 나는 것은 누군가 내 권리를 침해했기 때문이며 내 관심은 바로 내 자신이다. 내가 누군가에게 앙심을 품은 까닭은 그 사람이 내게 잘못을 했기 때문이다. 다시 이기심의 문제로 돌아온 셈이다. 복수의 동기는 언제나 이기심이다. 분명히 상대방의 문제도 있겠지만 동시에 나의 이기심이 성령을 근심하게 해요. 맞습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에서도 바울은 말세의 징조를 말하면서 가장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우리가 화내고 분노하는 걸 보면요, 진리의 문제 아닙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도 아니에요. 결국에는 이기심의 문제입니다. 내 기분 나쁘게 했어. 내 자존심 건드렸어. 그 사람이 말씀의 진리를 거부하거나 그 사람이 말씀의 진리를 부정해서가 아니라 나를 무시하고 나를 기분 나쁘게 해가지고 화가 나고 분이 나는 겁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바울이 일침을 가해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다른 말씀으로 바꾸고 싶어요. 예수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예수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예수는 남을 미워하고 분을 내고 화를 내고 저주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내 속에 있는 분노를 정당화해서 어떻게든 표현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분노를 그대로 둔 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라고 가르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만날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미 죽은 사람들 아닙니까? 자존심 다 죽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2000년 전에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다고 고백한 사람들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고 지금 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 아니에요. 우리가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기분 나쁠 내가 어디 있습니까? 무시당할 수 있는 내가 어디 있습니까? 사탄은 여전히 우리 속에 있는 이기심이라는 정욕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아 보여도 내 속에 있는 분노, 화 때문에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가 끊어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죄의 불법적인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바울은 버릴 것과 가질 것을 말씀해 줍니다. 먼저 버릴 겁니다. 31절이에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악독,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마음이 흉악하고 독하다는 뜻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할 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되죠. 내 자신은 잘 몰라요. 그러나 옆에서 볼 때 참 마음이 흉악하고 독합니다. 보기 흉해요. 그리고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버리랍니다. 누군가에게 화가 나면요, 미움이 생기면 화를 내게 되고요. 이 화를 나 혼자 푸는 게 아니라 제3자에게 가서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을 비방하게 되죠. 마지막으로 악의를 버리랍니다. 악의는요, 간사하고 교활한 마음이에요. 분이 나고 화가 나면서도 아닌 척 누군가를 대하는 게 간사한 거고요. 이 마음을 돌려서 여러 가지로 공격하고 표현하는 게 바로 교활한 겁니다. 바울은 이걸 버리래요. 그러면 무엇을 가져야 될까요?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친 거 이거 아닌가요? 친구끼리 친절하게 대해줘. 친구가 잘못해더라도 용서해줘. 그런데 아이들이 아니라 장성한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말씀 들어보세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그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너무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10,000달란트 도저히 갚지 못할 이 빚을 탕감받은 우리가 100데나리온 빚진 형제와 자매들을 우리 마음속 감옥에 가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한 몸된 지체를 내 마음에서 내 마음대로 잘라내버린 게 아니냐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달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나는 너에게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놓아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저희 집 앞에 있던 자전거를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사실 치우기 싫었습니다. 찾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한성질하기 때문에 찾아와서 한바탕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치웠어요. 금요일 끝나고 들어가서 12시가 되기 전에 치웠습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 않았다면요, 저는 지금 그분하고 싸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거고요, 그렇게 싸워서 후회된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싸우지도 않았고요, 지금 후회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설교할 수 있는 이유는요, 12시가 되기 전에 그 자전거를 치웠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란군 같은 죄는요, 우리를 지배하려고 호시탐탐 노립니다. 사도 바울도요, 죽을 때까지 이 문제로 고민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만큼 죄의 영향력은 강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신분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새롭게 된 새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는요,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진심으로 회개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고 넉넉하게 용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 주님 앞에 저 사람이 잘못됐고 저 사람이 죄인이라는 이 고발, 이건 잠시 내려놓고요, 내 안에 이기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용기 주실 때 화목하도록 시도해 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여기 나오는 먼저는요, 예물을 드리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가서 화목하라는 뜻인데요, 저는요 또 다른 먼저를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먼저 화목하도록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보다 먼저. 이기고 지는 건 없는데요, 사실 제 눈에도 용서를 받은 사람보다 용서를 구한 사람이 훨씬 더 멋져 보입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진 사람이 이긴 사람이에요. 누군가 나에게 용서를 구했다면 용서 받은 사람이 이미 진 사람입니다. 세상은 반대잖아요. 누군가 용서를 구하면요, 상대방이 나한테 굴복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의롭다는 증거로 삼습니다. 그래, 이제 네가 네 잘못 알았지? 아유, 이제 왜 용서를 구하네?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용서를 구하기 힘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정반대셨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잘못한 사람이 아니라 더 성숙하고 더 신앙이 좋고 더 예수님 닮은 사람이 먼저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용서를 깊이 경험한 사람만이 용서를 구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피로 값없이 용서받으셨나요? 죄인일 때 아무 조건 없이 용서받으셨나요? 그렇다면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기 전에 화목하고 나오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한 주간의 중간이 수요일인데요, 이번 한 주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분들이 계시다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이 바뀌길 기도하지 마시고요. 나의 억울함을 알아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주님, 내 이기심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내 자아가 깨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먼저 용서를 구하며 화목한 상태로 이번 주일에 기쁜 예배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